마태복음 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유대인 문둥병자와 이방인 중풍병자는 다 율법에 정죄받은 옛사람 죄인을 예표하는 진리를 기록한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병자들이 나오면 옛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율법을 못 지켜서 죄값으로 다 병든 걸 말해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저주받아서 심판받아 멸망돼야 되잖아요. 율법에 정죄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문자적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똑같은 내용 7장 2절에서 10절 17장 12절에서 14절 다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이다. 공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보시죠. 한번. 구약에 근거된 말씀이니까.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거기 문둥병의 규례 잘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게 정해진 법이란 말이죠.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문둥병자는 이제 가족도 못 만나고 진 밖에 잘못하면 이제 맹수에 물려 다 죽임 당하는 거거든요. 진 밖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가지고 그 문둥병자를 진찰한다 그 말입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쭉 이제 나와요. 그 규례의 내용들이 복잡하게 나오죠. 이게 다 이제 죄사함을 다 비유한 거예요. 9절에 보시면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또 제8일에 또 이제 드리는 제물이 또 있어. 아주 까다롭지요.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있는 그 죄사함을 이렇게 감추는 것이다. 죄사. 구약의 번역은 아주 문자적인 번역으로 많이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약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니까. 로마서 3장 우리 잘 아는 내용. 죄사함 받을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거쳐야 됩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 문둥병자와 이방인 중풍병자가 다 율법 아래 정죄받은 저주받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벌 받아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을 오늘 두 사람 유대인 문둥병자와 이방인 중풍병자로 예표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대인 중풍병자 할 말이 없어. 십계명 못 지켰으니까 이방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율법을 못 지키면 할 말이 많아요.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예? 마태복음 8장 4절에 7절에 유대인 문둥병자와 이방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 구주를 못 만났다. 복음을 못 만났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불신자와 뭐 다 똑같이 불신자도 심판받고 구약의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의 정죄 받아서 이제 죽으면은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유대인 문둥병자와 이방인 중풍병자는 20절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유대인 문둥병자와 이방인 중풍병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신령한 율법을 십계명이 신령한 겁니다. 율법을 자기네 육체로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거지요. 신령한 십계명은 신령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세 계명의 생활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걸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켜진다,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영혼이 없나니 그러지 않지요. 육체가 없나니, 왜 육체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다 너희들. 그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죠? 육체 행위예요. 육체 행위. 육체 행위로. 영혼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육체 행위. 영혼으로 하는 건 모르니까. 내가 지켰다 못 지켰다 이제 자꾸. 그러니까 육체 행위지. 한나라 가는 육체는 없습니다. 한나라 영의 나라니까 영만 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진리는 지극히 상식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없나니 이러진 않았어.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나의 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 모른다. 그럼 뭘 육체로 다 지키려고 했다 이 말이. 육체로. 그래서 십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육체로 십계명을 절대로 누구도 지킬 수 없으니까. 십계명 거듭난 자만 지킨다. 이거 중요합니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유대인이 문둥병에 걸렸는지를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인데 중풍병에 걸렸는지를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데, 왜 유대인 중풍병자라 그러고 왜 이방인 중풍병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복음 8장에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하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 99%가 다 십계명을 못 지키는 다 죄인들이 죄인들.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십계명을 다 못 지키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마찬가지 죄인인데 은혜를 입었다 그래. 은혜를 입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신약교회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로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요단강을 걷는 사람도 없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몰라요. 요단강의 진리를 알 수 없고 가나안 복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혀 가지고 들여 보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십계명 다 지켜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뭐 내가 내 생각으로 죄를 뭐 다 어떻게 죄를 다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말이죠. 어머니 젖꼭지 문제까지 회개했다고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젖꼭지 물은 죄를 알아요? 모르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젖꼭지 문제까지 그게 죄입니까? 아니지.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예, 천주교의 교부.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신앙 수준이 그 정도예요. 참 심각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그 아브라함에게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은 이삭으로 예표하고 바다의 모래는 이스마엘로 예표했는데 그것이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 3장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거기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먼저 등장하는 거죠. 7절,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신약의 우리를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다고 가짜예요. 구원 못 받아요. 가짜 믿음, 거짓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 아들 많네요. 구약에 보면 둘밖에 없더만.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신약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뭐야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 말이에요. 이방을 이 말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인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에게는 복음을 주셨다. 그럼 믿음의 조상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혀가지고 육체 사람인데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살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뭐가 나타나죠? 자아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은혜를 또 입고 이렇게 살아간 내용.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 창세 1장부터 그러니까 노아 족장을 노아부터 요셉까지. 그 다음은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뭐가 자꾸 율법에 이렇게 자꾸 아직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느냐? 악한 자가 율법과 관계된 흠과 정과 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예?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로마서 8장에. 예. 그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내 속에 거듭난 영이 들어야 돼. 그럼 거듭난 사람이래야 그렇게 듣지. 그죠? 못 거듭난 사람은 일단 듣게 하시오. 근데 그건 부족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고, 거듭나지 나는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말씀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나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지? 그건 일시적으로 은혜를 입힌 거예요. 알아듣게끔. 예. 그러면 뭐 거듭나야만 말씀 다 알아들으면 다 거듭난 사람이 와서 듣습니까? 아니잖아. 처음에 다 죄인이 와서 듣잖아. 예. 듣다 보니까 이제 죄사함 받고 옛사람 죄인 죽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복음의 생활이 시작된다. 거듭난 자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듭난 자만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때부터가 신앙생활 시작인 거예요. 거듭난 자만 비로소. 예. 내가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때에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게 하려면 내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 그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한테 불구하고 죄사함을 이제 봤더니 이게 못 받았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마음에서 막 일어나죠? 죄사함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불레듯 일어나죠. 그럼 이제 죄사함 받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럼 뭘로 죄사함 받는지. 복음으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느냐, 언제 죄사함을 받느냐, 뭐 이런 말씀들, 로마서 6장 3절에 6절, 또 히브리서 9장 10장 쭉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십계명을 알았어요? 몰랐잖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럼 뭐, 무슨 죄입니까? 율례 도덕적인 죄지. 그거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 절대로 영접할 수 없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은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옛사람 죄를 일단 죽이셔요.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겉사람 안에 이제 거듭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 그걸 갖다가 속사람이라 베드로서는 속사람, 속사람. 숨었다 그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숨은 속사람. 그 야고보 1장 18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뭘 놔야 되는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내 속에 태어난 다른 영의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거듭남. 부모로부터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육의 사람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잖아. 고아도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거잖아요. 그냥 뚝 떨어지고 생긴 게 아니잖아. 그 첫 번째 태어남, 육의 사람 첫 번째 태어났지요? 그 육의 사람 첫 번째 태어났는데 그 육의 사람이 부모로부터 영혼이 유전되어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영혼도 육에 속했다. 유전된 영혼, 창조가 아니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다. 죄사함 못 받는다.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무슨 사람? 옛사람 죄인이라고 그래. 옛사람 죄인. 옛사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신약의 진리예요. 이게 확실한 구원이에요. 예. 구약의 옛사람 죄인은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랬어. 완전한 용서가 못 돼. 왜?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한시적인 죄 용서, 한시적인 죄 사함. 근데 신약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 영원한 죄 사함.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 사함. 그 구원판은 뭐라 그래요? 영원한 죄 사함이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죄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단인 거예요. 예. 거기 답이 없어요. 거기는 구원판은. 왜? 죄인이 구원받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요한에서 3장 9절 절대로 설교 못해요. 예. 왜 죄 안 짓고 못 짓는지를 몰라. 그냥 자기네는 히브리서 9장 12절만 붙잡고 영원히 죄사함 받았으니까 자기네는 뭐래? 죄져도 의인이랬나 이런 그 궤변이에요. 궤변. 제가 저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났어요. 예, 쭉 보시면 이제 보시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 박모시 깊은 소식성교회 박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아, 죄 지면 죄인이지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70인 헬라 번역 성경 로마서 잘못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4장 5장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신칭의가 있잖아. 죄인을 의롭다 한다고 번역을 잘못해놨잖아. 아,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 구약에는. 그런데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 구약의 의인은 죄를 짓는 의인이래. 신약의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 피의 능력이에요. 예, 영원 무궁한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능력. 구원판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부족한 신학 교리를 구원파도 받아들여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히브리서 9장 12절을 자꾸 주장하면서 우리는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다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죠?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어요? 아니죠. 옛사람 죄인은 나와 함께 죽으셨지. 50%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100%가 돼야 돼. 100%. 100%. 그런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엄청 많이 가. 이런데. 보험교회는 그냥 적어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세상이지. 저는 이 영혼은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이야,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겠구나. 아, 이제 이 말씀으로 그냥, 전 세계에, 증거하면, 말씀의 계획이 확 일어나겠구나. 처음에 그랬지.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밴드에 페이스북에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몇백 명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목사님이 놀랍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때가 점점 불이 붙어서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있구나. 그분들 다 여러분이 말씀 양육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예? 공부하세요, 집에서. 공부. 죄사함 그러면은, 죄사함이 구약의 죄사함 어떤 것이고, 신약에는 어떤 게 죄사함이고,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돼. 죄사함 딱 하나 가지고 양육을 하고, 거듭남의 진리 그거 딱 가지고 양육을 하고, 왔다리 갔다 흐리부리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 주제 제목을 하나 딱 놓고. 우리 전집사님이 그렇게 윤선 잘 해요? 얼마나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에 올인이 되느냐 하는 사람이 빨리 말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권사님 두 분이 저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들었대. 신앙의 문제가. 그 무슨 일에서 오늘 오신다고 오늘 못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 오시겠지요. 이제 점점 이제 말씀 찾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냥 나만 듣고 아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자세히 나왔어요. 이거를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내 거를. 조복신 목사님 말이죠. 이걸 다 해갖고 내 걸 만들어갖고 목회한다고 그랬더라고. 이옥경 목사님 또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냥 그대로 또 하신다고 그러고.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가 저도 가만히 있다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한나라도 못 가고 끝나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한나라에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해야지. 한나라에 가지고 갈 것. 말씀에 사역을 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했어요. 목자의 상이 또 따로 있다고. 얼마나 큰 복인데요. 예수님이 증거를 못 하시잖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조 목사님 계속 지금 전도한다 그래요. 우리 보내잖아요, 메시지? 이걸 복사한대. 그래갖고 전도를 합니다. 그 운동하러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조 목사님 참 열심히 전도하세요. 우리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 식구, 우리,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많은 물 위에 너의 식물을 뿌려라, 던져라. 우리 아직 창세기 1장 책자 많아요. 그거 막 줘요, 그냥. 읽어보라고. 일반 교회 사람들한테다가. 그 이제 또 계속 책자 나와야 되고, 책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산상복음도 책 나와야 되고, 책 뭐 싸놓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려고 전도용으로 만든 책인데. 창세기 1장 책. 그 산상복음도 그것이 내용이 분량이 많아요. 이 성경책에는 마태 5장, 7장으로 끝나지만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풀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방대하다 말이죠. 그래서 산상복음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계속 하잖아요. 이 내용도 말이죠. 이것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 문둥병자는 뭐냐? 뭘 알아야지, 그죠? 그냥 유대인 문둥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걸 끝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말씀하려고 적어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인 왜 또 문둥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인지 이 전부 다 깊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진리들이 감춰 있는 거예요.
송이꿀 같은 말씀이에요. 송이꿀 같은 말씀. 우리는 날마다 자주 들으니까 그냥 뭐 별로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진리가 거기 있었군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그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보면요, 올라와요. 나는 뭐 정확한 죄사함을 원합니다. 목사님들 막 올린다니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는 얘기지요. 출애굽기 12장의 그 깊은 구원의 진리 내용들을. 신학했는데도 그렇게 못 배웠거든.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거든. 출애굽기 12장이 이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깊어요, 구원의 진리가. 오늘 본문 마찬가지.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이것은 이제 집어넣은 내용이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 이랬느냐? 이것도 참 재미있는 뜻이 있어, 의미가 있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아직도 유대 종교의 교인 율법 신앙이었거든요. 유대 종교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아직도 율법에서 이제 관계되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 문둥병자가.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 원문과 발음 사는 뜻을 보시면 요매를 그는 말했다. 엘라브 그에게 예수님은 말했다. 유대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말했다. 내 보여라 주의를 기울이다. 보여줘라 누구에게. 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구약 사람들은 문둥병 걸리면 완전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나님이 버림받으라고 하나님께 또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여기는 병인데 식구도 못 만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광야에 보면은 12지파 별로 천막 집이 좋은 날만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한가운데에 성막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다 어떻게 떠나야 돼. 진 밖에 저기 사람 살지 않는 곳 쫓겨나서 이거 완전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딱 고쳐주면 어떤 마음부터 들까요? 먼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가고 싶은 거지. 나 문둥병 다 나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니야. 먼저 제사장에 가야 돼. 제사장에 가가지고 다 문둥병이 나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유대 종교인이니까 그렇게 말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를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인 중심,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구나. 뭐뭐 하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데사페르 마라다 레이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에게만 가서 먼저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임 반드시 여자 여기 나오죠? 레크 여자. 레카는 뭐예요? 남자. 크는 여자, 카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아무에게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니까 누구에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먼저 보여주고 나 병 고침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 해라 스스로 보여라. 스스로 보여라 내가. 뭐뭐에게 하코헨 제사장에게 하카레브 드려라 예물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에트 무엇을 예물을 하코르바 찌빠. 모세의 명령한 대로 아까 봤죠? 레위기 14장에 있는 규례대로.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죄 사함으로 휙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무슨 회개를 통해서 어디에 죄산반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는 간단하죠. 구약에는 복잡하게 해놨는데 레도트 증거하라 라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어느 제사장이 나를 문둥병에서 완전히 병 고침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때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기 식구들한테 가는 거지. 예? 그건 뭐예요? 경사났네 잔치 벌이는 거죠. 기뻐서. 예? 아 우리 집 가장이 돌아왔다. 뭐 우리 집 뭐 여기 남자니까 가장이겠네. 그런 거죠. 원어 구속사 해석입니다. 구속사 해석. 그냥 원어 해석이 아니고 구속사로 해석한다 그 말이. 구원의 진리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육체에 문둥병이 나병이잖아요.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에게 남자나 여자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주의를 주시하고 그러나 반드시 내 고침받은 몸을 내 스스로 자원해서 제사장에 먼저 가서 보여줘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 나오죠. 레위기 14장 10절 21절 그 나와요. 제사장에 드린 후에 저희들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이다. 가족과 일가 친척들. 이 나병, 이 문둥병을 짜라. 그럼 자미, 짜대, 로시. 그 다음 뭐죠? 예?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인이지 아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응? 뭘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예? 예, 자한풀이. 뭘 소유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죄이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지 못했지. 구약의 율법 신앙인이었으니까. 그게 나병 환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그 모음이 없어요. 자음풀이 하는 거예요. 자음풀이. 예? 예. 짜데로시 아인 이걸 한자 풀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문둥병자고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구약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9가지 계명까지 지키다가는 한 계명 못 지키고 와르르 무너져. 도루묵이야 도루묵. 와르르 무너져. 100%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에 정죄받아가지고 죄값으로 걸린 병이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 재수 없어서 걸린 병이 아니에요. 레위기 13장에 문둥병, 나병에 대한 증상과 진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율법에 정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상태를 구약에 그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복잡하게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1871년에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다 가지고. 나병은 막대 모양으로 생긴 세균 간균을 말해요.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 시병이라고도 말해요. 문둥병, 나병을. 상식으로 알아놓으시오. 그래서 만성 전염병이에요. 만성 전염병. 그래서 격리가 돼야 돼. 코로나19처럼 격리가 돼야 돼. 이 나병은 잠복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3년 뒤에 알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발병 기간이 3년이에요. 6년이지요? 그 몸이 부패 썩어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죽을 때까지가 3년, 9년이면 죽어. 3, 3은 9. 9년이 되면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 나병 걸린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아주 유사한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따로 별거하였고 이게 참 죽지 못해 사는 거지요.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 회복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레위기 14장의 규례에 규정된 법대로 법에 따라 복잡한 결례를 행해야 돼. 제사장이 행한 거죠. 거기 이제 그대로 이제 바쳐야 돼. 이 나병 환자.
부정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말한다. 나병에 걸린 환자가 정결케 하는 결례를 다 행했어도 장막 밖에서 7일간 기다린 후에 가족에게로 돌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어요. 구약이 이렇게 까다로웠습니다. 신약은 뭐예요? 예, 그냥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갖고 그냥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불러가면서 뭐 죄사함도 못 받는데 뭐 형제 자매예요? 예, 그리고 막 같이 섞여 한 무리가 돼갖고 막 신앙생활을 해. 그러다가 말씀이 가만히 있나요? 말씀이 콱콱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봤더니 죄사함 못 받았네. 내가 이제 봤더니 죄사함만 받았고 거듭나진 아직 못했구나. 예. 이제 깨닫는 때가 오는 거죠. 예.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예? 성령과 하나 되었다. 뭐 성령으로 태어났다. 예. 그래서 고린도 선생님께서 성령을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자, 고린도. 그리고 오늘날 말이죠. 오해들을 많이 해요. 기도하다가 뭐 등이 뜨끈한 거예요. 뭐라 하죠? 여자분들. 뭐가 왔다 그러죠? 응? 등이 뜨겁다며 늘. 뭐요? 예? 성령이 왔다. 뭐가 왔다고? 성령이. 아니, 실제로. 예? 무슨 병? 갱년기. 갱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뭐 기도하면 연락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육체가. 그리고 막 하면은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체험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받다가 성령을 등짝에 받았고 막. 그 성령 등짝에 받았고 어떻게 하는데? 예? 예, 참.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성령 받으면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반드시 안다 모른다? 안다. 죄사함의 진리도 모르고 거듭남의 진리도 모르고 구원의 진리도 모르는 분 성령을 받아요. 가짜지 가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몸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몸은 하나, 교회는 하나인데 복음교회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팔, 다리 이렇게 지체라 그래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팔, 다리가 몸에 붙어있으니까 한 몸이지 한 몸.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둘, 셋, 넷 나오는 거 다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것은 거듭나는 걸 말한다. 진리의 성으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율법의 세례는 옛 사람들이 죽는 세례를 말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말은 거듭남을 말한다. 중요합니다. 똑같지 않아요?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한 몸 한 지체 형제들이 되었다. 저 지체가 내 몸이고 내가 저 지체의 몸이고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성령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지금 이 시간에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죄사함 거듭난 사람만. 그 불이 붙어야 돼. 내가 정말 죄사함 확실히 받았나? 정말 내 안에 거듭난 거듭난 속에 거듭난 사람 속에 새 사람이 거듭나 존재하고 있는가?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여기 보면 나오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가보남 뜻도 알아야 되고 백부장이 또 뭐냐 알아야 돼요. 예히 있다. 계보 그가 들어가 계시다. 예수님이 가보남에 들어가 계시다. 엘 무엇에 바로 열매 맺어 위로받는 그 가보나움. 이제 이 한 백부장이 말하는 자기 하인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는 하인이 아니에요. 나리 소년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 신앙이 종의 신앙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사함 못 받았다 죄이다 그 뜻이에요. 백부장은 아니야. 받았어. 이게 참 기적이야. 이방인이거든 백부장이. 이 값이 가까이 나오다 백부장이 엘라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르 부장 메아 백부장 에하드 한 백부장 이드한넨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로 그 예수님에게 레모로 말했어. 그걸 번역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탁 나와가지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냐 그 말이. 그러나 그것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보나움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어 구속사에서 예수님께서 가보나움 마을에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그 동네에 들어가셨듯이 이게 은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못 만나. 그거 전부 다 육적인 신앙이에요. 기다려야 돼. 예수님이 나를 만날 때를.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동안 뭐예요? 그동안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불타올라서 어떻게 아구까지 꽉 차버려야 돼. 그 역사예요. 나팔. 거기까. 뭐야? 여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고 백부장에서 만나서 중풍병, 절름발이병이라 그래. 중풍병 걸리니까 제대로 못 걷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중풍병을 말한다. 걸린 소년, 종의 신앙이에요.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다는 뜻이다. 가보나움이 열매를 맺어 위로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위로받아요? 백부장도 받고, 그 백부장의, 여기 뭐 하인이라고 이제 번역해 놨는데, 정확히 말하면, 율법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그 도예초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육적으로는 뭐 어린아이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은 그래요. 신앙이 어리다, 그 뜻이. 다 위로를 받는 거야. 가보나움이라는 그 이름으로다가 이미,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보나움. 가나안은 뭐죠? 가나안. 몰라요? 많이 했는데. 가나안, 낮은 곳, 낮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을 두 방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을 말할 때 가나안 사람이라 그래.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옛사람 죄인 죽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제 어린아이, 낮아 어린아이.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낮다. 좋은 의미죠 거기는. 그렇게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이 열매 맺기 전에 가나안 7족 속에 사는 죄인의 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을 말하고
이렇게 구분된다. 이해되지요? 네. 6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번역이 아주 좀 흐림없는식 해놨어요. 헬라 번역이라 그래요. 아도니 나의 주여 그러면 백부장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힘내 보소서. 나으리란 한국말 그 높은 사람인데 나으리 소년이 병들었어요. 어린아이가 병이 걸렸어요. 그건 육적인 번역이고 문자적인 도이처 번역이고 십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그 십계명 못 쳐가지고 그 죄값으로 중풍병에 걸린 도이처 어린아이 신앙 고쳐주세요. 그 말 나팔 쓰러졌어. 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다가 더 못 걸어. 이게 쓰러져 버렸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다. 구약에 보면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보고 너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름발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절름발이 율법의 신앙생활하지 말고 뭐 정로로 행할지어다. 정로로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가야 된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생각도 안 했고 또 가나안 목에 들어갈 생각도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사람이었어. 자기 생각이 없어.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성경을 메시지를 할 때마다 아버지 뜻이 뭐지요? 가장 깊은 뜻 알게 해주세요.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의 진리를 열어주세요. 레미시 가부 누웠어 그래요. 쓰러져버려 누워버렸어. 빼베티 집에 율법교회에 죄인들로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무조건이에요. 장막 남은 교회, 집 남은 교회를 말한다. 여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계명 유대 종교의 교회를 말해.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의 종교 단체. 그러면 이제 계시록으로 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의미한다. 여기 집이 뭐 남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거나 육적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케 여기 똑같죠? 절름발이 또 뭐예요? 양심이 괴로워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 네케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절름발이 양심이 괴로워요. 이게 지금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내가 왜 율법을 못 지키지? 회개하면 되는데 뭐, 그 사람 아직 멀었어.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양심이 괴로워. 죽겠어. 이거 해결을 받아야 돼. 나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양심이 막 괴로워. 에바림, 이게 중요한 진리 나오네. 잘게 잘라먹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해석. 독보적인 해석이에요. 유일무이한 해석. 에바림, 잘게 잘라먹다. 없죠, 본문에? 그런 내용 전혀? 우매운내 고통을 당하다,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다. 자, 율법을 못 지켜가 종교받으면 누가 와가지고 괴롭히지요? 무슨 귀? 마귀. 너 내 거야, 이리 와. 괴롭힘을 당해요. 양심이 막 괴로워. 양심이 괴롭지도 않고 내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지도 모르는 사람. 이거 참 안타깝지 뭐. 그러나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안 되지?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왼쪽으로 쏠렸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누가 뭐라면 저쪽으로 쏠렸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이거. 여기 지금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지 뭐 어떻게 구원받아도 사람이 구원받아도 죄를 안 져.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전 세계에. 왜 그래?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죠. 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 양심의 괴로움을 당해. 벗어나고 싶은 거야. 양심의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모르니까 백부장은 아는데, 이 만나게 이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 얻는 회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두 말씀이 와야 돼 나한테. 그래야지 죄사함을 빨리 받고 거듭나고 한 몸으로 열매 맺으면서 신부단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괴로워요.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대. 어떻게 크게, 매우도 크게. 그러면 이 백부장이 딱 보니까 이건 뭐 양심의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영혼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은 와가지고 내 하인이 이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양심이 괴로워하는 것이 다 나타난 거야. 나 죄사함 못 받았나, 나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양심이 괴로워질 때가 오는 거지. 저쪽 동네 우리 말고. 어디에 죄사함 받았냐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았냐 그러니까 뭐 육체의 피를 뿌렸대나 뭐 영의 피를 뿌렸대나 무슨 육체의 피를 뿌려요. 육체의 피를 뿌려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진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렸지. 그러니까 그건 줄 아나 봐. 그건 죄사함이 아니에요. 구약의 죄사함 신약과 연결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신약의 죄사함은 보이지 않은 예수의 피로 받는 거예요. 구약과 달라. 왜 자꾸 구약과 신약을 갖다 막 그냥 섞어가지고 뭐 짬뽕 맛은 아니에요.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땅 새로 천새로 다르다. 구약의 죄사함과 신약의 죄사함 엄청나게 다르다.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거 중요합니다.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 엄청나게 다르다. 엄청나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제가 강설하는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냥 이게 쫙 흘러가질 않아. 부분 막힌다고. 구약의 의인, 신약의 의인 왜 다른지 알아야 되고,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왜 똑같지 않고 다른지 알아야 되고, 구약의 죄사함과 신약의 죄사함이 왜 다른지 알아야 된다. 그냥 하잖아 계속. 알게 돼요. 걱정할 필요 없이. 원어 구속사해석입니다. 중풍병은 다리를 쩔뚝거리며 똑바로 걷지 못해 쓰러져 집에 누워있어. 참 불쌍하지요.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 병든 어린아이 신앙을 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중풍병, 문둥병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 사복음이 이래서 중요한 깊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진짜 귀신 쫓아낸 걸로 알고, 병 고쳐줬다 그러면 진짜 그 병만 고쳐준 걸로 알기 때문에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죽이는 의문 문자로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도초보 신앙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진리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잘게 잘라서 먹어. 예, 잘랐네 아주. 무슨 얘기라고요? 예, 자기 생각대로 말 해석을 해버려 성경을. 예, 비진리로 해석하는 거지. 예, 말씀을 말을 자기 말로 잘라 먹는다고 말씀을. 예, 똑똑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에바림 잘게 잘라 먹다. 먹기 좋잖아요. 잘게 잘라 놓으면. 예? 무슨 말입니까? 저제의 말씀밖에 먹을 줄 모른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단한 말씀 못 먹으니까 뭐 자기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 지금 뭐예요? 지금 단단한 말씀 나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다른 말씀처럼 그렇게 다 단단한 말씀이 아니야. 오늘 내용이 아주 쉬운 거야. 솔직히 말하면 계시록이나 뭐 창세기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고. 예. 나는 그럼 어떠냐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이 단단한 말씀을 제대로 단단한 말씀을 이가 막 나가지고 잘 씹어 먹고 있는가? 수화를 잘 시키고 있는가? 그냥 내가 건너짚혀가지고 뭐 이런 말씀이겠지, 겠지 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한다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했는데 여러분이 라고 해봐.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지. 제가 그랬으면 이 비트해야지. 몰라요. 그러면은 되게 돼 있어. 자기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알게 하는 거니까. 또 와서는 듣고선 아멘 엄청 잘해. 성녀자분이. 그래서 다 하나님 뜻이지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몸의 진리를 몰라. 뿔뿔이 흩어져 갖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냥. 사명. 어떻게 다 이렇게 모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몇백 명이 되는데 다 모여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기 안 모이고 안 왔어도 이 말씀을 아멘 받아 먹으면 우리와 한 몸이다.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와 한 몸이다. 그러나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다. 조복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로 모이던데요. 앞으로 그래도 될 거예요. 하나로 모이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될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순회 목회를 했어요. 순회 목회. 왜?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똑같은 말씀 먹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각 모임들이 하다가는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바울이 쭉 순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할 거 제대로 수정해주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참 순회 목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뭐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집회도 원어 성경 아카데미 다 있어요. 원어 성경 아카데미 쫙 현판 붙이고 쫙 해놓고 광고 탁 때리고 하나님이 언제 빨리 해주시. 하나님의 때에 주여. 그래서 단단한 말씀을 자기 유준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잘라서 짧게 씹어 먹고 자기는 이해를 했대. 근데 아니야. 지금까지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병든 거예요. 양심이 괴롭고 영혼이 크게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중풍병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방이란 뜻이다. 예. 그러니까 한 백부장도 이방인, 백부장 밑에 있는 그 하에 있는 사람도 이방인, 이방인의 구원. 우리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 이 말씀이 저는 꿀소리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예. 아, 유대 무능부자는 했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신 것이고, 그 문둥병자는 또 어떻게 해요? 기다렸고, 이게 뭐예요? 때가 딱 아달이 맞았다. 아달이 일본어인가? 하나님의 때와 이 사람들의 때가 딱 맞았다. 거기 이제 불이 번쩍 스파크 일어나면 역사가 나요. 7절입니다. 가로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 참 시원하지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한 백부장에게. 요메르 가로대 예수와 예수님이, 이 예수와가 뜻이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이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서 완성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게 구원이 시작이잖아.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게 예수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예수와 이름에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기만 하면 돼요? 성장하게끔 진리 성령이 인도를 해. 그 다음에 성장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뭐 누구로 된다? 예수화로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된다. 이상 뭐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성경 전부 다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와 예수님 엘라브에게 가서 에르파에후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원어 구속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일부러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 나와요.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아, 이스라엘에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놀랍지요?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8절, 10절 자세히. 그 말씀으로 로마의 백부장도 로마가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 이게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방인이므로 하늘들의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뜻이다. 그럼 하늘들 샤샤마임 30배 하늘 누리고 60배 하늘 누리고 100배 하늘 누리고 다 영광 상급의 하늘나라의 영광 상급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샤마 하늘들이라 그런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게 다 천국이에요. 천국. 30배 열매 맺으면은 하늘들 중에 첫째 하늘. 그 천국이라고.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 30배로 다 누리는 거야. 60배 둘째 하늘. 60배로 다 누리는 거야. 뭐 안타깝고 뭐 왜 나는 그게 없어. 다 만족이야. 30배로 만족, 60배로 만족, 100배로 만족.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모자라고 뭐. 천국이 아쉽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이왕이면 100배로 다 열매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